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답답한 상황을 거의 2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는 듯 하면서도 자꾸만 그 끝이 이렇게 미루어지는, 길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삶이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그 바로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투트모세 1세. 그는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 또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이라 명령을 했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그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숨겼죠. 그러나 그 아이가 우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3개월이 됐는데 이 갈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집어넣어서 나일강 하숫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신기하게도 애굽 바로 왕의 공주였던 하첵수트라는 여자가 이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로 애굽의 궁정에서 키웠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이름의 뜻이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40이 돼서 이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내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미래, 내일에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은 답답하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고 가슴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오늘만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신령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신령한 내일을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누가 신령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모세는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협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바로 공주 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거절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악의 낙이기 때문이죠.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낙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잠깐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꺼이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 궁정의 왕자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이 타락한 세상의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될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더 좋아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가운데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바라본다 헬라어로 아포블레포,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다, 어떤 한 가지를 골똘히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세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대요. 아니,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인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주전 4년이에요. 1442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모세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줘보세요. 그냥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다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능력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양을 쳐도 야, 이게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거다, 정말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상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속히 재림하신대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서 능력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능욕받을 때 업신여김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꺼이 그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1994년 3월 30일에 이렇게 권면하셨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교회, 생수가 마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평강제일교회는 믿음의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오늘의 현실보다 신령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상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천국에서 주시죠. 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 하늘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오늘의 애굽보다 내일의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동일한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을 떠난 것은 내일에 보이지 않는 땅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의 궁정을 떠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일, 영원한 내일, 변치 않는 내일, 거룩한 하늘의 풍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호사 생활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오늘의 비참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이 타락한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대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도 오직 하늘의 상 주심만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기꺼이 오늘의 타락한 세상, 때 묻은
애굽을 떠나서 신령한 내일의 가나안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신령한 내일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결론적으로 오직 끝까지 참는 자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참았대요. 끝까지 참은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 40년, 또 광야의 아버지로서 40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참았으며 헬라어로 카르테레오,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참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바로 왕보다 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바로 왕의 완고함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떠난다고 했을 때 분노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임금의 노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노함, 임금이 노했다. 헬라어로 뒤모스, 분노했다. 아주 뜨겁게 분노했다. 뒤모스, 이런 뜻이죠.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하자크, 강팍하다. 바로 왕은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고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7가지 재앙에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4장 21절과 7장 13절 22절에 사용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13절과 2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12절에 강팍하다, 하자크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35절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나오죠. 아홉 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하자크, 바로 왕이 강팍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줍니까? 바로 왕의 강팍함보다 모세의 믿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의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마지막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분처럼 늘 바라보며 살았대요. 그래서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모세가 믿고 참았대요. 그럼 우리도 보이는 아버지로 믿고 참아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의 애굽의 왕인 바로보다도 신령한 내일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오늘의 무서운 애굽의 왕 바로보다 신령한 내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더 두렵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이러한 모세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의 파도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서 낙심돼서 눈물 짓고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옆에서 아버지가 어깨 툭 두드리면서 야,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 밀어줄게. 뭘 걱정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 앞에 있다고 모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하반절에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평강의 권성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보이는 아버지로 내 눈앞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의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보다 내일의 신령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 반드시 승리하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